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23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1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아멘. 예, 우리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39,700명, 예, 거의 4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예, 좀 약간 줄었지만, 예, 또 중국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예, 발발이 되는 걸로 보이니까, 예, 여러분 좀 삼가하시고, 예,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과 함께 단촐하고 오붓하게, 예, 경건하게 4년 뒤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 준비하면서 예복을 깨끗하게 빨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핵 보유를 예,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 예, 그 발언을 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거냐. 핵을 사용하지 않게 한반도에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핵을 보유하자는 말을 하냐. 예,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또 핵을 가지고 있어야 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핵을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나라를 미개한 나라 아닙니까? 북한은 예, 공산주의 나라들이 다들 좀 미개한 나라죠. 정신 상태가 아주 미개하죠.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도발을 또 감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북한에서 뭐 핵을 80몇 개인가 뭐 50몇 개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100몇십 개로 뭐 늘리라고 뭐 그 김정은이가 지시를 했다고 하나요?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미국의 좀 후원을 받아가지고 바로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는 하고 있어야 든든하다 아닙니까? 핵전쟁 일어나면 다 북한도 다 죽고 우리도 다 죽는데 누가 핵을 쏘겠습니까? 많은 저는 그 윤 대통령의 그 발언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예, 근데 사회주의 하시는 분들은 뭐 전쟁하자고 그러냐. 그러면 북한에 가서 핵을 좀 이렇게 보유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든지. 그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바로 인접하고 있는 적대
국가인 북한에서 핵을 50몇 개인가 80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거를 100몇십 개까지 늘리라고 뭐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안한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의 그 발언이 진짜 그렇게 되면 든든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잘못됐습니까? 예, 제가 잘못됐다면 예, 죄송한데요. 예, 잘못됐다면 죄송한데, 예,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가 뭐 군사력 그런 과학기술적으로는 북한보다는 훨씬 많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지만, 예, 핵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저 미국의 항모 전단을 부산항에 항시 배치한다든지, 핵 잠수함을 좀 이렇게 항시 배치한다든지, 예, 하여튼 그런 조치가 있으면 예, 든든하고, 북한에서도 우리가 핵이 없다고 예,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도발 같은 것을 못할 테니까, 예, 뭐 이렇게 도발의 위협을 이렇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회주의 하시는 분들은 뭐 못마땅하신 건 모양인데, 예, 저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예, 북한에서 저렇게 핵을 수십 개를 보유를 하고, 김정은이 쟤는 도라이기 때문에 저 완전히 미친 그런 사상이 미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상에 의해서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예, 자기의 믿는 사상에 의해서 사람이 휘둘리게 돼 있어야 그 언제 어떠한 짓거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오늘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과 예,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에 계신 분들이 예, 발목을 잡지 말고 예, 여당에 잘 협조해서 나라 운영이 여당에서 추진하는 만큼 매끄럽게 차질이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 북한에서 또한 우리 주민들과 장병들과 요인들과 정치인들을 테러를 가하고 또 이상한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예,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예,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건과 폭우와 태풍과 지진으로 예, 죽으신 분들의 예,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예,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생각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예, 저번 시간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예, 이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마귀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셨다는 뜻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친아들을 예, 인간의 조그마한 세포 속에다가 우주의 5천만 배의 6차원의 그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의 몸을 다 집어넣어서 태어나게 하셔서 로마 군병들의 군합발에 짓밟혀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고통과 고난과 부대낌과 말할 수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감당을 내고 받아내고 이겨내셔야 하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짓밟는 선택을 하고 그 죽음을 이용해서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드는 사람들은, 그게 침짓죄라고 했죠.
짐짓죄. 짐짓죄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짓는 죄가 아니죠. 짐짓죄는 영어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게 3, 4단계 이상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믿기 이전에 죄를 즐겨야 되겠다. 그렇게 빠지는 죄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죄를 편하게 짓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삼아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그렇게 하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신실치 않는 자로 변질되어져서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탄식하시고 마음속에 울부짖으시는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욕되게 하고 성령님의 그 수십 년간 돌보아 주신 은혜를 오히려 타락을 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고 우습게 여기는 그걸로 오히려 욕으로 갚아버리는 그렇게 하는 짐짓죄를 짓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예, 성도님들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교리는 제가 저번 시간에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SNF파 그런 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오늘날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똑같은 겁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야. 사두개파에서 부활이 없고 천사가 없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면서 사람의 교훈에 따라 장로의 유전에 따라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르반과 똑같은 거야. 그 고르반이 뭡니까?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부모에게는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는 어떻게? 부모도 하나님도 공경해야 되지만 인간의 부모도 어떻게? 똑같이 공경하라고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10계명에 나오잖아요. 10계명에 부모도 인간 육신의 부모도 똑같이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고르반이라는 그 교리에서는 뭐라고 했다? 야, 하나님이 우선이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리고 드리는 것이 되었으면 따로 부모는 안 해도 돼. 그거는 반쪽짜리 잘못된 것이었고 고르반이라는 교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날의 고르반과 같이 잘못된 것으로 하고 사람의 교훈을 받고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교훈입니까? 사람이 만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짐짓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속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버려버린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도님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 10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싹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엘리야의 영혼이 직접 분정되어서 태어났던 사람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누가복음 3장에 너희가 누구든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가라지와 쭉정이 신실치 않는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이다. 성경은 공통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를 짓고 범죄하면 모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살았다 이름하는 산자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가지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없으니 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분명히 지워진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지워진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교리는 고르반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어야지. 예, 이거 여러분 성도님들 꼭 물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김민영이가 오늘날의 큰 교단에서 말하는 교회만 나오고 선한 행실이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머릿속에 믿는 지식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에서는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침지죄,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알곡은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행함이 없고 타락한 죽은 자가 되면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고, 기름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아니라 달란트를 감당한 2 달란트 받았던 사람, 5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5 처녀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되어 지옥의 바깥 어두운 데 신실치 않는 자가 되어 내던져 버려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목사들 성경 모릅니다. 교수들 성경 모릅니다. 아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풀어받는 사람만 성경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침노해서 뚫고 들어간 사람만 성경을 풀어줍니다. 아멘. 김민영이가 전도사지만 하나님께 침노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뻐하심을 받으려고 17년 전부터 24시간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시지만 이 등수는 금방 따라잡힙니다. 선두 그룹에 있다가도 조금만 방심을 하면 뒤에 2등 3등이 따라 올라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려고 지금도 2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며 24시간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처럼 요즘 성도님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죠. 말로만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진짜 24시간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질질 끌고 댕깁니다. 24시간 그래서 성도님들, 그거는 고르반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교리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간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한 목사들이었지만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타락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2장 3장에 불법은 뭐다?
죄가 곧 불법이다.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없는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서신서와 구약 성경에까지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 교수, 총회장들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자기 교권과 권세로 다스리는 것만 좋아하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육신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후달끼고 부대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들어드리고 맞추어 드려야만 하나님이 함께 할까 말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24시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족대로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교수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제가 다녔던 신학교 유명한 교수님, 세계에서 오라고 스카우트하는, 영어로도 이제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죠. 그런 분들은 한국 사람인데 그 영혼이 몇 살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10살 10살. 저도 그렇게 10살밖에 안 되는 줄은 몰랐어요. 10살이면 지금은 10살이지만 나중에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조금이라도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자꾸 헛소리를 하시더라고. 너무 유명한 교수님이라 저도 위축을 받아가지고 몇 마디 못했어요. 저도 신학은 잘 모르고 처음 신학교 간 거라서. 지금이라면 제가 영혼의 나이를 딱 묶고 손바닥에 엉켜잡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교수님, 하나님이 지금 교수님을 10살이라고 하십니다. 영혼의 나이, 교수님의 믿음의 분량이 1단계라고 하십니다. 교수님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라도 한마디 하겠지만 그때는 제가 이렇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 헛소리를 찌꺼리길래 한마디 했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제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이상 대답은 못했어요. 지금이라면 제가 요즘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이 다 지옥 간다는 말을 했을 건데 그때는 그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교리가 맞는지. 교리는 거짓말입니다. 교리는 거짓말입니다. 7, 80%의 목사가 지옥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0% 이상 교회 댕기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것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제 말이 100% 옳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늘날은 교회 가고 뭐 성령의 기름 등불이 있든지 예복이 있든지 없든지 머릿속에 지식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성경하고는 완전히 180도 정반대 거를 가르칩니다. 기독교 큰 교단에서. 그래서 여러분 80%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건 꼭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느냐 못 구원받느냐 그게 달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도 기껏해야 1단계 2단계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오늘날 교회 댕기는 것들 중에서 20% 정도만 구원받는데 그 중에서도 7, 80%가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왜 주님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는지, 예, 여러분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80% 이상이 지옥에 갑니까? 교회 댕기는 것들 중에서입니다.
교회 지금 댕기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라지와 죽정이가 80%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꼭 물어봐 주세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는지 죄 지으면 지옥 가는지 그게 달린 거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여기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마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교수님들,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믿음 없습니다. 대부분이 가라지와 죽정이로 염소로 다 변질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변질이 됐습니다. 껍데기만 씁니다. 하나님이. 대부분의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 그딴 식이 대부분이 그딴 식이에요. 껍데기만 쓰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셔서 주님의 이 피 흘린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조그마한 그 흙으로 만든 세포에다가 6차원의 우주의 5천만 배의 자기 아들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는데 그 죽음의 피를 짓밟고 가치없는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삼아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이상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지 마시고 나를 위해 처참하게 참혹하게 찢어주신 주님의 몸을 땅바닥에 밟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제 성령님의 등불을 밝히 들고 타이타닉 영화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듯이 죄를 짓지 마시고 아름다운 거룩한 선한 행실을 하셔서 달란트를 남기셔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 들고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운 알곡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셨은즉 오늘은 이거 할 차례인데요. 어제 이거를 제가 하려고 했더니 이까지는 허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마음속에서 딱 해보면 감이 있거든요. 이까지는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얼른 돌렸죠. 눈치를 딱 채고서. 속된 말로 눈치를 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보면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것도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이 억수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나님 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제가 노력해서 안 풀고 아버지께 그냥 다 맡기고 던져 넘겨버리고 뒤로 던져 넘겨버리고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릴 수 있도록 아는 척하면서 믿음으로 거저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을 당하셨은즉 자,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마음에서 받는 고난도 있고 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육신적인 이런 고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육신적인 그 고난은 엄청난 징계와 죽음의 그런 사형 판결을 받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모든 질병과 환난과 근심 걱정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당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이 말씀에서도 주님이 육신으로 태어나 육신으로 받는 그런 시험이 있었지만 그 주님을 보내시는 최고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듯이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받지 않으셨지만 마음적으로 엄청난 죽음보다 훨씬 몇 배나 더 깊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의 영체의 6차원의 그 아들을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세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큰 고난이 있는 줄 모른다. 그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박종호 찬양에 보면 얼마나 아프셨나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이제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친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조그마한 세포 속에다가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의 몸의 크기는 그 몸을 다 집어넣었어요. 인간이 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려면 1억 배에서 2억 배의 그 하나님의 영체의 크기를 인간 영혼을 집어넣듯이 또 조그마한 세포를 또 지구 같은 데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몸과 영혼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흙에서 만드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태어나시려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성령님한테 주면서 갖다 붙이라고 하겠죠. 그 태어날 동정녀에 그때는 마리아가 아니겠죠. 마르다 아니면 마리순이 마리순이가 그때는 또 다른 이름이 있겠지만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순이 되든지 뭐 마리군이 되든지 동정녀가 있겠죠. 그 태에다가 이제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키는데 그 우주의 5천만 배가 되는 그 영체의 본체를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려면 그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 와, 이 인간들이 똑같은 인간이 되게 만들어서 로마 군병들의 군홧발에 짓밟혀서 죽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잘 견디고 과연 내가 참아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거를 잘 견디고 참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군대는 자식들이 가서 고생을 하지만요. 부모님들이 요즘은 좀 군대가 좀 이렇게 호봉도 좀 올라가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군인들 뭐 월급도 없고 요즘은 이렇게 월급도 좀 받고 그러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좋습니다. 위험한 건 마찬가지지만 복무 기간도 좀 짧아지고 후생 복리 뭐 군대 밥이 형편없다고 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와서 좀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는 좋은데, 옛날에는 군대가 안 그랬잖아요. 월급도 없고 군대 밥이 다 거기잖아요. 그리고 군대는 그 자식이 가지만 그거를 보는 부모는 어때요? 혹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또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내 새끼가 또 무장 공비라도 침투를 해서 북한이 뭐 총을 쏘거나 폭탄을 던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에서 당하는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을 할 줄 아셔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십자가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이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을 조그마한 세포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태어나셔야 한다는 그 자체가 흙에서부터 만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 그 여자의 자궁에 인간하고 똑같이 되셔가지고 태어나야 한다는 그 자체가 그 어떠한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지, 주님도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만 그것을 인간들에게 자기 친아들을 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오케이 결제를 하면서, 주님의 태어나심을 결제를 하면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셔야 했는가? 하나님 가문에 있는 사람을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흙에 인간의 몸에 집어넣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결정하셔서 시행하시면서 몇 번이고 그거를 캔슬시키고 싶은데, 취소시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케이 결제를 하고 취소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당하셔야 하는 고통과 번민과 내 친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끔찍한 어떤 수모, 끔찍한 그런 어떤 격화되어야 하는, 그것도 귀족이 아닌 왕이 아닌 천민으로 태어나서 로마 군병들의 그 군하에 짓밟혀야 되는 그런 천민으로 태어나게 하셔야만 하는, 그거를 인간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두고 보고 지켜보셔야만 하셨던 최고 결정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고난과 압박과 번민으로 시달리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어제 제가 주님을 인간의 400억 경배에서 500억 경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주님은 그 정도는 아니고 50억 경배에서 100억 경배 정도 됩니다.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거를 잘못 제가 잡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약 1000억 경배에서 2000억 경배 정도, 인간보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신데, 주님은 그것보다 20억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20억을 나누면 50억 경배에서 100억 경배 정도 인간보다 더 거룩하고 선하고 정의로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대 지존하신 주님보다 아버지 하나님은 20억 배나 더 20억 배나 더 억이면은 동그라미가 8개입니까? 10만 100만 1000만 8개죠. 20억 배 20억 배나 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자비하고 인자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십자가를 지러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몇 배나 더 주님보다 가신 분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입장에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 물론 엄청난 죽음보다 몇 배의 처참한 고통과 참혹함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훨씬 편합니다. 자기가 대신 죽으러 오시는 게. 아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자기의 친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아멘. 보는 것보다는 자기가 충분한 그런 선한 마음이 차고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편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 친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경과 찬양과 모든 높임과 보좌와 모든 만왕의 왕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마귀 사탄도 싹 다 지배하며 모든 영혼의 인간들에게 흠모함과 사모함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자기 아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뒤에서 모든 인간들이 이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자기 멋대로 하는 독재자다, 하나님은 폭군이다,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로 다 돌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정의롭고 모든 사람의 존경과 찬사와 찬양과 높임과 경배와 흠모함과 사모함은 자기 아들이 싹 다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온 세상을 운영하는 짐은 자기가 싹 다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멘. 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운영하면서 지고 가야 되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번민과 아픔과 사람들에게 항상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만드셔서 모든 나라의 왕위를 다 그에게 넘기시고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다른 모반자가 일어나고 두 번째 인간 경작이 시작되는데,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왕위를 안정적으로 예수님께 넘겨서 확고히 하신 다음에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 주시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도 처음에 맞는 게 낫지요. 매도 처음에 맞는 게 낫지요. 이렇게 싹 다 어떻게 얼마나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떠한 일을 당해야 되고 어떠한 짓밟힘과 수모를 당해야 되는 걸 싹 다 보고 동기들이 매를 맞을 때 빠따를 맞을 때 처음에 맞는 게 낫지요. 앞에서 빠따 수십 명을 쫙 엎드려 받쳐 해놓고 빡 때리면 으아 이렇게 수십 명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맞으면요 그보다 더 초죽음이 없거든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거든요. 이 모든 고통으로 처절하게 짓밟혀 물과 몸과 살을 다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하시며 그 아픔을 몇 배나 엄청난 고통을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던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인간경작 때 오신다는 것은요, 처음에 인간경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몇 배나 더 고통을 안고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몇 배나 더 고통과 수모와 그런 거를 안고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짐을 지시기 위해서 두 번째야 오시는 것이다. 두 번째야 오시는 것이다. 그래야 현재 믿음의 경주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그 사도도 이제 성령의 본체가 현재 믿음의 그런 분량이 하늘나라에서 1등으로 세우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본체의 80%를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입니다. 그 몸에다가 다 젓갈처럼 담아놨습니다. 절여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해서 이제 나머지 20%는 지금 이제 나머지 20%는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도 목사님들이 종종 있죠. 우리나라에 70이 넘으신 그런 이제 집회를 하거나 영적인 일을 할 때 나머지 성령의 본체의 20%를 사용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시면 성령이 싹 다 거두어지면서 그 20%도 이제 그 지금 믿음의 분량 1등의 사도인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부활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죽는 모습을 이제 수천억 경년 동안 이제 그 사람이 부활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면 항상 24시간 아버지 하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네가 이거를 뭐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재미가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 외에는 재미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부분 다 붙어있을 겁니다. 아마 그 1등이 된 사람이 이제 부활을 해서 성령의 본체 100%의 몸을 입고 나면 다른 건 재미가 없으니까 24시간 아마 나라를 이제 4, 5천 개를 다스리니까 야 너 그 천사들 일 좀 해라. 천사장들에게 좀 시켜놓고 천국은 천사들이 그 각 나라마다 파송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 아버지 1억에서 2억 명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게 제가 1억에서 2억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그거 1억에서 2억 명 맞습니까? 각 나라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그래서 1억에서 2억 명인 줄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다음에 확인을 해 주시면 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파송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천사 중에 좀 이렇게 계급이 높은 천사장이나 그런 애들에게 지시만 해 놓으면은 하늘나라는 왕이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다 이윤을 내고 먹고 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왕 노릇을 하는 거지. 하늘나라는 행한 대로 받아서 누리는 거지. 뭐 피땀 흘리고 골치 지구처럼 이렇게 뭐 열심히 안 하면 망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천사들에게만 시켜놔도 인간들을 다 관리합니다. 다 관리하고 그 왕이 시키는 대로 그 밑에 귀족들이 몇 명 있으니까 귀족들은 몇 명 없어요. 각 나라마다 귀족이 4단계가 귀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 3단계의 이제 그 공무원들 있잖아. 4, 5, 6급 되는 공무원들 그리고 7, 8, 9급 되는 2단계 되는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려놓으면 잘 돌아갑니다. 아멘.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저는 이제 쪼르르 가가지고 아버지 옆에 딱 붙어갖고 이제 있어야지.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또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동안 두 번째 인간 경작 때 네가 어떻게 성령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 옆에 딱 붙어가지고 뭐 성령의 역할을 처음 해보니까 뭐 물론 이제 인격만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이지 나머지 성령의 본체가 100%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 본체는 너무나 거룩하고 예, 주님처럼 인간의 50억 배에서 100억 50억 경배에서 100억 경배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몸을 그냥 입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나 그렇게 그냥 됩니다. 그냥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그 마음의 심성을 배우는 거지. 심성을 배우는 거지.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하는 1등이 되는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냥 DNA를 100% 물려받아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활을 하면. 예, 아멘.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 1등이 되는 그 사람이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조그마한 흙에서부터 만든 세포에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그 영혼을 다 집어넣어서 태어나서 죽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 경작이 이제 또 3천억 경년에 4천억 경년이 지나면 있을 때 야야 성령아 이제 네가 좀 가라. 그러면은 그 당연히 가야 되는 걸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주님이 가시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놈의 새끼가 아버지와 주님이 먼저 가셔서 하시는 모습을 본을 보이시는데 그거를 못 가겠습니까? 못 가겠어요.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까 그 성령의 몸이 100% 덧입혀져 있으니까 인격은 그 1등이 되는 그 사람의 인격이지만 그 모든 전지전능함이나 그런 어떤 거룩함이나 그런 인성과 신성이나 그거는 성령님 100% 그대로가 됩니다. 아멘. 그대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또 뭔 말 하다가 이 말까지 했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거를 결제하시면서 지구에 있는 인간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 번이고 캔슬시키고 취소를 시키고 싶지만 그 더할 수 없는 고난과 번민 가운데 인간 자녀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거를 캔슬하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결제하셔서 그 고난과 번민에
아픈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견뎌내시면서 이겨내시면서 당하셔야 했던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가 가서 그냥 죽고 구원해서 끝내며 편하지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인간이 되는 것만 해도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수욕과 멸시와 천대를 봐야만 되는 건데, 그런 인간들에게 군합발에 의해서, 로마의 군합발에 의해서 군인들의 처참하게 짓밟아 모욕과 멸시와 천대 속에 가장 참혹한 죽음을 짓밟혀서 당하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는 부모로서 부모가 자식이 군대 가는 것만 봐도 그 끔찍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인류의 대속의 어린 양으로 몸을 갈기갈기 찢어, 살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신 것이었음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잘 명심하시고,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인데 그 죽음의 피를 밟지 마세요. 그 죽음의 피를 가치없는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 죽음의 피는 여러분을 죄를 없이 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게 해주는 하나님의 친아들의 거룩한 피입니다. 더 이상 그 피를 땅바닥에 밟고 죄를 편하게 짓는 그런 도구로 삼고 여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시는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의 몸을 입고 우주의 5천만 배의 6차원의 하나님의 몸체를 거기다 다 집어넣으셔서 죽어주시면서 죽게 하시면서 번민하시고 고난하시고 고통하시며 그 마음에 당하셔야 했던 고난과 번민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서 이제 남은 4년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마음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영생의 즐거움과 행복이 솟아 흘러나 모든 죄의 유혹과 미혹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처럼 받들고 수종하는 삶을, 주님의 그 뒤를, 고난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고난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신자, 진정한 믿는 자가 되실 수 있으시므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와, 진짜 네가 내 피를 헛되이 하지 않고 땅바닥에 밟지 않고 네 마음에서부터 받아 마셔서 그 피를 흐르게 유지했구나.
거룩하고 성결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령의 기름을 밝혔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휴거 되어져 올라가.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돌아갔을 때 예비해 주신 영원한 자신의 가업과 유업을 싹 다 물려주시기에 되어 세세에 큰 소리치며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내 것으로 받아 마시는 자,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받아 먹는 자,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사귐과 행복을 나눈 삶을 살아간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 군대 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그런 심정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줄도 모르고 북한군과의 대치 속에 최전방에 배치를 받으면 어떠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노심초사 제대할 때까지 마음을 편하게 잊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가슴 저리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그만한 인간 세포에, 그 몸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에다가 6차원의 우주의 5천만 배의 모든 몸을 거기에 다 집어넣으셔서 인간이 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취소하시고 싶었지만 마음에서는 취소 버튼을 눌러서 결제한 걸 다시 취소시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지만, 그렇게 되면 죄인된 인간 자녀 아들 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계계와 속임에 다 빠질 수밖에 없어서 전부 다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 6차원의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의 크기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조금 하나 보이지도 않는 흙에서부터 나온 인간이 되는 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감내하시고 모든 빛의 영광을 다 뽑아내셔야만 가능했는데, 귀족과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영광과 권세를 준 것도 아니고 천민으로 태어나 로마 군병들의 군합발에 가장 처참하게 짓밟혀 몸과 살이 다 찢겨서 처참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허락하시고 결제하시면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친아들의 피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하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처참한 죽음의 고통과 사토하며 싸우신 그 마음의 정성을 생각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이토록 고난받으신 주님과 아버지의 고난을, 그 흘리신 주님의 피를 헛되게 땅바닥에 쳐 발라버리지 말고 주님의 찢어주신 그 살과 몸을 더 이상 밟고 죄지어러 지나가지 말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낮고 천한 인간이 아니신 그분이, 우주의 5천만 배의 영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최고의 보배로운 죽음인 그 죽음을 남은 4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땅바닥에 팽개치지 말고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 하루하루 매 순간 매 시간 간직하며 지닌 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그 피와 살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써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마귀 사탄의 어떠한 시험과 간교와 그런 미혹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생의 행복으로 1초 만에 당당하게 물리치고 이겨 감당하여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 작은 예수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시는 나의 몫의 배인 작은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달란트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죽음을 오실 때까지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의 피의 향기의 영생의 기쁨의 즐거움의 그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낮고 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시면서 부어주신 보배로운 그 은혜를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조금이라도 황송한 줄 알고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최소한도로 영광이라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헛된 삶,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남은 4년 기간 동안 알차게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찢어주신 살을 받은 자, 그 죽음의 공로의 옷을 내 것으로 받아 입은 진정한 그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도리를 하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에 그 고통의 처절함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친아들의 죽음을 사실임을 믿는 자, 그 죽음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진정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친아들을 죽여주셔서 나를 살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임을 진정으로 부인하지 않는 자, 진정으로 나를 위한 그런 베푸신 은혜였던 것을 외면하지 않는 자, 하나님들이 당한 고통을 업신여기지 않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님과 같은 성령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